시편 이 13편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받습니다. 물론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자가 원하는 대로 될 시간도 없었고 되는 환경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5절, 6절 말씀으로 기쁨과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어.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확신과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된 거 없어. 똑같아.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새 힘이 돋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네, 오늘 여기 시편 13편에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나의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겠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졌습니다라고 부르짖죠.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세 개의 사이클의 심판 중에서 첫 번째 심판입니다. 바로 인심판입니다. 이 인을 뗄 때, 하나씩 뗄 때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왜 순교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제단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그곳에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는데 저 악한 무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살육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 계시겠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여기 시편 13편 1절 말씀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14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또한 이게 나타나는데 이 11절 보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 이르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지 못하는 자, 이름표를 받는 자, 바로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는 기도합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안 그래요. 환난과 재앙을 받으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원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부르짖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부르짖음이 바로 성도의 인내로 연결됩니다. 바로 인내로 연결됩니다. 누가 성도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성도입니다. 기도와 함께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환난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죠? 기도와 인내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기도하고 인내하죠? 바로 말씀과 믿음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과 믿음으로만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시편 13편 여기 2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이 환난이 지금 상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는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어떻게 싸우죠?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옛 뱀이, 사탄이, 마귀가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의 용의 권세자들, 짐승의 권세자들, 사탄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백신 때문에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짐승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것이니 이는 너희들은 내게 속하였고 세상은 내게 속하지 않아 있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17절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남은 자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의 온 자손이 아니라 교회의 남은 자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지킨 자손, 그것이 여기 바로 뒤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킨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의 증거 믿음을 갖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환난의 때, 심판의 때, 바로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내는 이 시간에 늘 알곡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그 증거를 가진 그 자,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자,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믿음의 증거를 빼앗기지 않는 자, 그 자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다시 시편 13편으로 돌아갑니다. 영적 전쟁에서 3절 4절에 이렇게 두려움에 떱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모든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5절 6절입니다. 회복입니다. 승리입니다. 구원이요 기쁨이요 찬송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마지막 세 사이클 중에 마지막 대접 심판의 그 직전의 모습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라고 기록하죠. 다시 얘기해서 그 금대접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천사들에게 주는 순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죠.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러나 마지막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는 그 순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다시 바꿀 수 있는 권한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22장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잠에 빠지기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6장에서 제단 밑에서 대주제여 언제까지이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 승리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13편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성도의 인내와 간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확신으로 기쁨으로 성취와 완성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시편 기자와 우리는 5절 6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사탄의 권세자들이 이 코로나를 들고서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남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믿음을 끝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침을 주시는 위대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고 끝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